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정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주제, 주제라기보다 현실적인 이슈죠. 누구도 예외 없는, 가정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그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고 또 그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돈이 많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꼭 행복한 가정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히려 정반대로 실망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참 많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요즘 세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결혼부터 하는 데 대해서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충동 본능적인 어떤 그 욕구에 의해서 출발하는 가정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참 살기 어려워요. 복잡해요. 참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 그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물론 한마디로 딱 요약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허다한 문제의 가장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인간성의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다. 참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우리 사는 요즘 세대 사람들은 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기술도 많고요. 또 어느 때보다도 가진 것들도 많아요. 소유도 참 많은 세대에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할머님들 세대는 그죠? 잘 나오면 소학교, 중학교, 옛날엔 소학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초등학교, 중학교. 혹시 가끔 어떨 때 고등학교나 혹시 대학을 나오면 신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했잖아요. 저희들 세대는 보통 대학 정도 나왔어요. 대학.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기본이 대학원이에요. 참 많이 배워요. 뭘 그렇게 많이 배우나 싶어요. 뭐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많은 학문이 필요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나? 그렇게 어쨌든 많이 배웠는데 문제는 더 많아요. 더 심각해요. 가정들 흔들리는 가정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이 좋지 않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국민들이, 온 세계가 고생하게 됩니다. 머리 참 좋습니다. 공부도 정말 잘했고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성이 좀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미국 대통령이 그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좋은 가문의 출신이고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이게 어디 무슨 꼭 망둥이 뛰듯이 뛰잖아요.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인간성의 문제, 내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아 잘 모르겠지만 그 가정도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힘들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쇼윈도우에서는 아름다운 부부고 멋있는 부부고 뭐 부자같이 보이고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요? 글쎄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인간성 문제,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의 됨됨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참 됨됨이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됨됨이 인간성은 공부만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교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간성에 있어서는. 대학 교수들 남보다 공부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분들이죠. 그런데 인간성을 통해서 보면, 인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뭐 그분들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인간성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사실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벌고 참 쉽지 않아요. 전쟁이에요. 그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인데 쉽지 않아요. 보면요. 인간성 문제는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인간성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인간성의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가정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이 인간성 때문에 가정의 문제와 아주 직결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참 인간성에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가정은 틀림없이 문제 있어요. 가정 안에서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뭐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 뭐 이미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뭐 며느리를 본다든지 사위를 얻는다든지 할 때 옛날 어르신들이 늘 그랬잖아요. 그죠? 며느리 데려오기 전에 친정 엄마를 보라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사위는 아버지를 보라고. 뭐 그렇게. 그러면 인간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속에서 나와서 그 슬하에서 자라고 보다 보면 그 인간성은 그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것은 가장 문제가 어디서 형성이 돼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그렇게 본다면 요즘 가정은 많이 흔들리고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세대에 가장 많은 지식, 가장 많은 재산, 가장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 세대가 가정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성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정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두 개밖에 없다. 가정, 교회. 구약에서 가정, 오늘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나온 교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도 가정같이 보고요, 가정도 교회같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인간성을 만들어지는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바로 이 모든 가정의 문제는 결국 가정 문제예요. 세상에 있는 가정들이 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서 에베소 5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결혼에 관한 이야기겠죠. 이 비밀이 크도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이 구절 너무 이상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사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사는데,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이것을 이 비밀이 크다고 얘기할까? 왜 이것이 작은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한동안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면 더 이상 가정은 그 가족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왜 가족을 주셨고 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가정만 하나 깨면 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하나 깨면 이 세상 다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아무리 나가서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나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다 해도 가정이 흔들려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 전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한 인간의 그 인간성을 만들어가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자꾸 파괴되고 있고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괜찮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갈라서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정말요, 이건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냥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혹시 살면서 부부들에게 혹시 이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없었느냐? 혹시 내 남편이 혹시 죽기를 바랐던 적은 없나? 아니면 혹은 한 번쯤 혹은 한두 번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던데요. 손을 안 들었는지 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 한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혹은 자신이 없어서 갈라서지 못했을 뿐 그런 마음을 한 번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그저 젊어서 그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고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핑크빛 꿈을 꾸고 있어요. 나만큼은 행복하리라고 살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결혼 주례들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공부해 본 적 있냐고. 거의 없어요. 두 사람이요. 그냥 만나서 좋아서 그냥 마냥 좋아서 그냥 와요. 근데 무방비 상태예요. 참 쉽지 않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랬어요. 보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 뭐 공부하고 결혼한 적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결혼하면 살 것 같아서 나는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아예 불행 이런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런 쪽은 없는 거죠. 아예 내 가정이 어렵다 그런 건 아예 우리는 그냥 살기만 하면 그냥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맞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아무 일 없이 사는 가정들도 있어요. 별 탈 없이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유지되어 가는 가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심심해서 탈이에요. 사실은요. 어쨌든 한 사람의 인간성은 인격은 어찌 보면 가정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화평한 가정,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란 자녀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다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가정이 두루 평안하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인간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따로 자녀들을 놓고 하나 놓고 둘고 뭐 이렇게 가르쳐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그죠?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 그 가운데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저 자녀들이 아름다운 인격들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아주 쉬운 이야기만 오늘 몇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정은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지금 사는 현실이 아무리 정말 내가 지옥같이 살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리는 그래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세워 주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아담이 나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나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중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했고 갈빗대를 취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 소개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혼은,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에게 허락한 가정,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땅히 좋아야 돼.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은 사실은 행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가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유, 내가 정말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와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기본적인 만남은, 여러분, 다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맞는 짝을 주셨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좀 더 이쁘면 내가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성격이 조금 부드러우면 좋을 텐데, 여자가 너무 세,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남자들 하는 이야기예요. 좀 똑똑하면, 남자가 돈을 좀 잘 벌어오면 행복할 텐데,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그런저런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건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조금 더 나가서 좀 능력 있게 좀 사회생활을 하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행복에, 어제도 제가 우리 신년 예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 행복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많은 사람들 봤어요. 겉으로 보면은 참 예쁘기도 하고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가정도 좋고, 저만 하면 정말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던데요. 정말 남의 동네 얘기해서 내가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젊어서 성경 공부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팔로스 브러더스에서. 정말 다들 여유가 많은 분들이에요. 뭐 여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놓으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낮에 여성 성경 공부를 제가 한 2년인가 3년인가를 제가 쭉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참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고 위로도 받았고 사역도 재미도 있었고요. 물론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낮에 하는 성경 공부를 제가 사랑의 미성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정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게 있었어요. 내가 혹시 교회를 개척할 일이 있으면 이 동네는 절대 안 온다. 그게 제가 그때 내렸던 결단이에요. 참 다 귀한 분들이고 다 유명한 분들이고 정말 다 인류학교 나온 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다 유학생들, 유학파 출신들이에요. 그 유명한 명문 아이비리그를 나온 분들이, 그 여자분들이, 남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남자들은 제가 가끔 별로 만난 사람이 몇 안 돼요. 거의 없었어요. 여자들만 만났는데 되게 그런 분들이고요. 다 내놓으라는 집 자녀들이세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되니까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젊은 목사에게.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그저 푸념을 늘어놨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소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해결을 못하겠어요. 이건요, 차라리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면, 빵 문제면 같이 울면서 빵 문제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다 가졌는데 불행해요. 다 가졌어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인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그 동네는 안 간다 내가. 제가 진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제가 사랑의 빛선교회를 떠나서 사실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뭔지 성령님의 또 다른 어떤 그 가이던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뭔가 제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임을 하고 우리 김재문 목사님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사실은 YM에 들어가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이는 그때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가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갈까?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놓고, 하나는 밴쿠버였었고요. 하나는 중부에 있는 그런 그 조그만 YM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저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주실지 기도해 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팔로스 브로데스 쪽에서 100여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 동네 와서 교회를 하면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 갔어요. 왜? 내가 그때 진저리가 나서 안 갔어요. 그분들이 나에게 해를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과 상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그 무게를 제가 중압감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해결을 할 방법이 있어야죠. 한 사람 이야기 제가 해볼까요?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정말 한인 사회에서 너무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세요. 유명한 의사세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정말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세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가정에서는 자기 아내를 사육해요. 가정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 똑똑한 분이 정신이 거의 나갔어요. 거의 정신병자 일보 직전이에요. 정신병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숙대에 만났어요. 여러분, 한 발자국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돼요.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을 정말 가까운 친구분이 억지로 그냥 막 탈출하듯이 성경 공부를 데리고 와서 제가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계시는데 막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자분이요. 말씀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계속 시계를 보고 불안해서 초조해서 왜 마침 자기가 집에 나간 사이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없었다, 집에서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날 무지하게 맞아야 돼, 이분은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의사는 또 다른 동네에 있는 의사예요. 의사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분은 자기는 할지 다 할지는 못할지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밤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그라지로 들어오면 되잖아, 차 타고. 꼭 정문으로 들어와요, 대문으로. 새벽 1시, 2시, 3시 벨 눌러요. 열쇠도 있겠지, 얼마든지. 벨 눌러요, 벨. 2번 누를 때까지 안 나오면 그날 난리 나요. 유명한 분이라니까. 과연 그럴까,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몰라요. 정말 밖에 나가면 너무 훌륭한 인격자들이세요. 근데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인간성이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빵점이세요. 그런 분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많은 가정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제가 뭐 목회 얘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뭐 이럴까 싶은데도 정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꼭 행복이라는 것이 꼭 조건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좀 더 가지면 좋겠다,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는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한국, 이건 한국만에 있는 아주 정말 희한한 이상한 문화인데, 우리는 뭐 따지는 게 많잖아요. 결혼시킬 때 자녀들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요즘은 뭐 그렇게 한다면요, 결혼 무슨 하는 회사들 있잖아, 왜? 결혼시켜 중매 회사들.
그런 데 가면 사람을 나눈다면 1등급, 2등급 얼마나 조건들을 따지는지 몰라요. 어느 집 아들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뭐 부모는 뭐하냐, 뭐 돈은 얼마나 있느냐, 뭐 따져요. 엄청 따져요. 또 뭐 혼수는 얼마나 해왔냐, 뭐 등등 그렇게 따져요. 정말 잘 살게 하려고 얼마나 따져서 결혼을 시키는지 몰라요.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할까요? 이혼율은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잘 따져서 샀는데, 그렇게 잘 따져서 결혼을 시켰는데, 조건을 맞춰서 했는데 왜 결과가 그 모양이냐는 거지.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복된 사람은 사실은 누구하고 살아도 행복해요. 뭘 더 가져서 행복한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복된 사람은 어떤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안 맞아. 옛날에 그 사람이 좋았는데, 옛날에 그 여자가 좋았는데,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사람을 만났지,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인간을 도대체 만났을까, 뭐 등등. 아니에요. 글쎄, 딴 사람 만났으면 행복할까요? 딴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까지 불행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오늘은 아주 서론적인 얘기라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할 거예요. 그냥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면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지난 한 달여 이상 조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억할 게,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매해 주셔서 이 가정이 여기 있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하나님의 짝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쩌다 우연히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만난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에요. 아멘. 설사 지금 뭐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부인과의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요,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지 잘못 만난 만남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의 문제는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성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교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인간성은 가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행복해야 될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은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는 찬송가 있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리고 간단한 커피하고 도넛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새해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정말 귀하게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오늘도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늘 행복으로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가진 가정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보듬어 안고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 자라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가정들, 귀한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금년 한 해 동안에 꼭 주님의 손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주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절의 본바람 불어있고 1절만 드리면서 우리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